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8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바벨론의 모습은 멸망하기 이전의 시점에서 묘사된 모습들이었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말씀들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또한 묘사되어지고 있는 바벨론의 모습은 멸망 이후의 시점에서의 바벨론에 대한 묘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이 세상의 세 부류의 사람들의 애가, 즉 슬픔의 노래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큰 슬픔에 빠지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첫째로는 9절에서 10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자들과 위정자들일 것이고, 둘째로는 11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에서의 막대한 부를 쌓은 부유한 경제적인 권세자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부유한 자들 밑에서 그러한 상거래들을 통해 그 과정에서의 일하는 모습들을 통해 삶을 유지하고 살았던 일반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내리실 재앙에 대하여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시스템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크게 슬퍼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권력자들이고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각자가 읽어도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이 세상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슬픔으로 여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들이 그처럼 큰 성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들 삶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많은 부를 쌓고 권력을 누리고 발휘하며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 만끽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문맥의 흐름과 그 뉘앙스를 통하여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눈물이 아니며, 그들이 느끼는 슬픔과 애통의 감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고 무엇에 대하여 슬퍼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함께 나눈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와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이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 흘려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큰 슬픔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적인 큰 손해가 극심한 슬픔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질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극심한 슬픔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무엇에 대하여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팔복에 대한 교훈을 통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하여 함께 나누며 그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과 부족에 대한 인지와 자각에서 비롯된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연약과 부족의 모습에 대한 인지와 자각에서 비롯된 애통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바로 그 순간 흘려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순간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신앙을 직시한 가운데 크게 통곡했던 바와 같이 우리의 눈물과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게 되면서 비롯되어야지만 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그러한 순간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풍성하게 체험되어지고 그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고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작 눈물 흘려야 될 것에 대하여서는 반응치 아니하고
눈물 흘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과연 그만큼의 마음을 쏟을 만큼의 진정 중요한 문제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심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을 고민하고 진정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인지와 자각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하여 울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우는 자들이 되어 그러한 눈물과 애통함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위로가 비단 오늘 하루의 삶의 시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풍성히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